오늘은 타협이냐 박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타협 대신 박해를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결국 높이셨다. 하나님께서는 타협이 아니라 박해를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높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다윗 시대 그리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솔로몬 시대 지나고 남북으로 이스라엘은 갈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큰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시리아죠. 역사에서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죠. 이라크의 뭐라고 해야 되죠? 선조들이죠. 이 바벨론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란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지금도 보면 이란과 이라크가 관계가 안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죠. 이 페르시아가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의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거는 역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우리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남아 있으려고 하면 남은 자들은 무조건 하여튼 생명을 부지하고 잘 살아남아서 정착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땅에 축복하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섬겨서 가는 자들에게 물질로 많이 섬겨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갔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여러분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안전 그리고 좋은 시설들 자녀의 교육들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포기하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포기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다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땅으로 출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고 이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은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더 처참하고 힘든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먼저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대적들이 함께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함께 건축하겠다,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돕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적.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요, 그들이 제안하는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는지는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이 외형적인 거절만 보아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타주의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하고 우리만 혼자서 지켰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같이 뭐 일을 하려고 하면 협조를 안 해주고 또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슬픈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마리아가 되었는지를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침공을 받고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속국들을 다스렸나 하면 혼합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가 다 뽑았어요. 다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 근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에다 다 데려다 놓고 같이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피를 섞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도 함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여기에 이민족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보이는데요, 이 신들이 이름이요, 우리가 들어본 신이 있나요? 아시마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다르닥 들어보셨나요? 듣도 보도 못한 신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이런 신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미 사마리아에는 이 신전들이 있었는 거예요. 산당들이 있었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거기다 신을 모셔야 되는데 이미 산당은 다 모셔놨고 빈자리에다가 자기들이 가져온 신만 갖다가 탁 넣으면 되도록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신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우상들의 엑스포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섬기면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은 여호와도 경외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을 돕겠다고 했을 때에 만약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면 어떻게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박다니엘 집사님 워낙 이게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하니까 어떻게 허락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이라면 그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대부분 사람 그래도 좋은 게 좋지, 도와주겠다는데 저렇게 열심으로 우리도 이제 예배하겠다는데 천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시키면 되고 은혜 받으면 또 바뀌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우리가 도와줬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도 하나 여기다가 예배당에다 넣으면 안 될까? 이라고 예배당에다 신을 하나 가져다 놓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도왔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도 하나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겠다 하면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발하니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때부터 그 땅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갖다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 때부터,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제국의 왕들이,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 2세는 아주 짧은 시간을 갖다 했기 때문에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때부터 해서 아하수에로까지 계속 이들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방해했다는. 물론 다리오 왕 때 성전은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처럼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로 이제 이들이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고발을 하는데 한두 명이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름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 지역 저 지역 해가지고 여러분 4만 명, 돌아온 4만 명 외에, 유대인 4만 명 외에 삥 둘러싸서 그 아랍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나라들을 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 안 일으키고 세금만 잘 갖다 내면 되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우리로 말하면 막 데모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우리가 만약에 이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고발을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청바지를 입으면 하얀 그 스니커즈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꼭 이 직구전 애들이 와가지고 척겟이라고 밟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서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흰 와이셔츠를 탁 입고 밥을 먹었는데 마지막에 김치 국물이 하나 탁 튀어가 여기 탁 묻었어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지금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건데 여기에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 모시는,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순수함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니까 이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부터 왕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이제 성전 건축이 정지가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의 집부터 짓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편벽한 집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들짐승들이 사는 집으로 바뀌었는데 이대로 둘 거냐 하면서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도전이 오는데요, 이번에는 그 지역에 있는 총리들이 찾아와 가지고 누가 이 성을 지으라고 했느냐 하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 대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한번 총독이 찾아왔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 총독이 2명이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동관들이, 관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다리오 왕이 지금 이제 막 그 왕권을 잡고 통치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총리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갖다가 다 적으라 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짓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으라고, 이름을 아뢰어라. 여러분, 이름이 일단 적히면 겁이 납니다, 그죠? 그것도 이 지금 총독이잖아요, 총독.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일본 순사가 와서 이름 다 적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공사가 막히지 않도록 도우셨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다리오 왕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의 답장을 받아보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위대하신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갖다가 다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칙령을 갖다가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칙령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칙령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랑 원년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 여러분, 칙령을 갖다가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칙령이 나왔어요. 그것도 바로 페르시아의 대황제였던 고레스가 내린 칙령인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존재는 바로 북한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훈시를 내렸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염려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아니,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다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이 칙령대로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금, 은 그릇 돌려보내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갖다 안 내도 된다. 그 세금으로 경비를 만들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들을 갖다가 다 지급하라.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의 돈을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4년 만에 성전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그릇에서 생각해서 이게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넘치도록 이 일들을 갖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로 이 모든 참여한 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제 이 얘기가 정리가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에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70년이 될 수가 없어요.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돌아왔는데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맞지를 않아요, 숫자가. 그런데 숫자가 맞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이 완성된 해로부터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해까지 이게 정확하게 7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거기에 자기의 집을 짓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음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70년 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무슨 놀라운 일을 하고 큰 일을 갖다가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을 칠 때에도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했던 것을 기억하며 유월절 양을 갖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다시 회복시키심을 감사하면서 유월절 양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이 앞으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큰 집을 짓고 아파트를 2개, 3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영혼이 변화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정말 사모함이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기 바치고 저기 바치고 피 터지고 코피나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회복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정말 그분에겐 정말 소중한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자꾸 방해가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좀 나는 예배드리고 싶다. 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내 마음을 좀 모두고 싶다
하나님을 향하고 싶다. 이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4장에서 시작될 때에 원수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그 건축을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요, 저도 마음을 갖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고, 목사님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막 이러면요, 저도 마음을 갖다가 다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해서 교회의 건축을 갖다가 방해했던 그 세력들이요, 6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힘있도록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쩌면 4장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손이 약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한 발자국 떼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페이지만 넘기면, 제 성경책으로는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6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다시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묵묵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의 벽돌 하나를 올리고 기도의 벽돌 하나를 올리고 찬송의 벽돌 하나를 올리면서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이 즐겁게 하시고 그 손이 힘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근심이 끝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타협하고 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 혼육이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먹을 것이 정말 수중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나시고랭 현지인들이 먹는 한 그릇으로 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컵라면 하나로 그냥 하루를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간지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장에 머물러서 손이 약하게 되도록 원수들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왕따를 시키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왕이 따로 세운 사람이 왕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따로 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사장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묵묵하게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벽돌을 하나 올리고 기도의 벽돌을 하나 올릴 때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이 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육장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근심이 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